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봉독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7절까지만 봅시다. 7절까지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격전이 진행이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의 용기로 인해서 잠시 전쟁은 주춤했지만 전열을 정비한 블레셋이 이제 골리앗을 앞세우고 나서게 된 겁니다. 양쪽이 진을 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골짜기를 사회를 두고 양쪽에 진을 쳤는데 수만 명이 왔다가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죠. 사무엘이 전쟁 출정을 앞둔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나 보다. 사무엘이 안 온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갈등을 겪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600여 명 남았죠. 급한 사울이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진행을 시키자 해가지고 사울 왕이 제사를 진행을 했죠. 사무엘이 뒤늦게 와서 책망을 하고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왜 당신이 했느냐? 자기 늦은 거는 미안하단 말도 없이 또는 그게 잘못했단 말도 없이 사울만 잘못했다고. 사울이 이런저런 변명을 했지만은 불순종한 사울은 책망만 받고 하나님 너를 떠났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울 왕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떠나버렸으니까 악령이 늘 깃들고 다윗이 찬양해서 고쳐주고 뭐 이런 일이 있는 중에 블레셋이 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이 앞에 나와서 전쟁에 이 싸움을 돋구죠.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백제와 이 신라가 싸울 때 백제군들이 막 가서 조롱을 하면서 거시기 해물자 막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몇 사람이 나가서 상대를 모욕을 하고 약을 올리고 이게 이제 고된 전술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나와서 내 상대는 사울 아니다.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 앞에 항복하자. 조건을 내걸고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소개할 때 키가 3m고 갑옷은
어린 갑이라고 그러죠. 그 비늘 같은 갑옷. 당시는 청동기 시대니까 놋 갑옷을 입었죠. 놋 투구를 쓰고 놋 각반을 차고 무릎도 보호하고 다 보호했는데 갑옷 무게만 57kg. 창날만 한 7kg 나가는 엄청난 이용을 뽐내면서 배틀째 같은 창을 차고서 흔들면서 이제 나와서 전쟁을 도두는 겁니다. 여기에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묘사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쳐다보고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인데요.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벽을 만나면 포기해야 될 핑계거리가 다 보이는데 많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 어떻게 덤비냐고요. 투구를 보니, 창을 보니, 그의 갑옷을 보니, 등치를 보니, 그 무엇 하나 만만하게 내가 제껴낼 것 같지 않은 모습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쫙 열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느냐? 다 맞는 말이죠. 그 평가에 잘못은 없어요. 그 분석과 판단에 잘못이 없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전열을 맞서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우리가 찾아내는 핑계들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했죠. 내심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지만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었죠.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애와 문제와 장벽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선 모습은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를 잘 찾아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 뒤를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진을 치기는 했지만 수적으로 안 돼요. 중과부적. 숫자적으로 안 돼요. 숫자만 안 되느냐? 대표 선수로도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골리앗이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등장만으로도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이 골리앗이 나와서 도발하는 걸 보세요. 이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끝난 거다. 골리앗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왕의 명령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 남아있는 600여 명의 볼품없는 이스라엘 군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제안이 단순하게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이 조롱 속에 얼마나 뭐라 그러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볼 때면 그렇게 자학적인 평가를 할 때가 많아요. 저 홍해를 가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어떡하라고? 물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수없이 많은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죠. 그러나 풍랑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게 정상이죠.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판단이지만 믿음은 일상과 정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 믿음이에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담력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지럽고 두려워질 때면 큰 일을 앞에 두고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 다른 것을 보면 실족합니다. 틀림없이 오판합니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 일 앞에서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과연 나는 아무 힘이 없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기력하신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도 나설 자가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그래서 세상의 지위나 조건들은 각기 달라도 신앙으로 수준을 매기보면 보이는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이 왜 선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어깨 위쯤 더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등발이 있는 거예요. 등발이. 그래서 누구나 볼 때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줄 만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평판을 받았어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는 초라한 모습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죠. 심지어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죠. 이스라엘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두려움을 가질 때도 똑같아요. 헤브론의 백성들은 장대하여서 거인족과 같고 마치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눈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포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포기하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같은 대상을 놓은 상반된 평가, 판단.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체질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분석해야 돼요. 예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환경 여건에 많은 제약 조건 하에서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수없이 굴복하고 포기하는 게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이 체질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체질을 바꿔나가고 믿음 체질, 예수 체질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명을 이루고
주의 큰 계획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기도하고 담력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서 나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했을 때 주의 책망의 제자들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의탁하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파송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자의 걸음을 걷도록 주여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계시오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큰 비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주의 은혜로서 참으로 출발하도록 오늘 하루도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